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죄인을 불러 함께 있자고 하신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명과 메시지가 분명히 잘 나옵니다. 본문을 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사명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계속 내가 왜 왔냐 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냐 하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다 같은 말인 것이 그럼 전도가 뭔가? 전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말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적과 수단은 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들 씻고 오셨죠? 아침에 씻고 옷 입고 운전하고 또 주차하고 이게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과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더 얻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텐데 그 내용이 주로 이제 한 절로 요약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는 것이 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림 언어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8, 19절에는 왜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지금은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집 손님들과 같다. 혼인집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늘 식사는 한국 문화는 식사가 교제잖아요, 그렇죠? 교제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도 말하지만 밥 같이 먹을래? 밥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똑같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밥 먹자라는 것은 언제나 교제와 사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3장에 가면 이제 함께 생활하는 것, 공동체 생활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보이시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뭘까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어제 본문은 이제 비유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을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릅니다.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 마태,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제 공동체 생활하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넌 구원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따르니까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24시간 같이 다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의 집에 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와 우리 세리를 제자로 불렀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많은 세리들과 이제 죄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결규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데 아까 말한 대로 밥 먹는 건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귐과 교제고 사귐과 교제는 이제 하나 된다라는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럼 부정해진다. 사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식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고 잘 알지만 이제 세리들은 로마에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제 시대 때 앞잡이하고 같은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이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누구하고 밥을 먹고 싶으십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막 저렇게 제가 쟤랑 어울리는 거 보니까 저놈도 같은 놈이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부담스러운 식사 교제를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밥 먹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숨이 먹혔어, 막 체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은 건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한 집에 살면서 계속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예, 제가 몇 년간 이게 노숙자분들을 좀 파트를 봉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한 번 예배 같이 드리고 또 1년에 2번씩 이렇게 수련회를 가가지고 며칠씩 같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분들은 이제 부정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제가 모임을 하면서 지하에 이제 넓은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발냄새가 좀 심하긴 합니다. 네,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수련회 가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는 국을 이렇게 같이 먹는 문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숙자분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밥을 같이 못 먹겠어. 이러는 분들이 이제 청결한 분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이제 함께 식사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이렇게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재밌게 했지만 가족으로 같이 살아라.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뭐 이렇게 좀 냄새 나고 이런 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되게 다른데 이분들이 정말 독특하세요. 세상에 독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노숙자분들이 독특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근데 막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경비로 이렇게 취업을 막 시켜주잖아요. 그럼 이제 안정되게 살고 이제 집도 있고 먹도 다 할 수 있는데 한 3일 이렇게 경비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말도 없이. 그래서 몇 달 뒤에 만나서 왜 그랬냐 그러면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도와줘도 이게 힘들어지는 여러 그런 상황들이 하여튼 독특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생활로 가족으로 불렀는데 그 대상을 병든 자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우리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의사고 병든 자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병원의 의사와 환자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예요? 의사가 환자를 찾아서 가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가라 이거야 뭐 편한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나하고 같이 살자.
너는 평생 아픈 환자, 나는 평생 너를 고쳐주는 의사로 같이 밥 먹고 지내고 살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죄인은 누구예요? 단순히 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타락한 그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림은 항상 가족이고 공동체 생활로인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이제 아벨이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인이에요. 단순히 세금 걷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 뒤에 라멕이나 바로나 사울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쭉 열거하는데, 내가 바로 그 죄인을 불러서 가족으로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사랑하고 나누려고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이 죄인과 거지를 왕궁의 잔치에 부르는 것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왕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자비로운 왕은 거지와 죄인들을 불러서 한 끼 거나하게 먹이고 잘 가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왕은 왕궁에 살고 백성들은 저기 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우리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자자, 그렇게 죄인과 거지들을 불러서 왕이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가족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초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도 사실은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제자를 삼거나 회사에서 팀원을 구하거나 뭐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신부감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고를 때 누구를 고르냐 하면은 죄인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사 면접을 하는데 어떤 놈이 제일 비리비리하고 무능하고 사고를 많이 칠 것인가? 이렇게 제일 이 사고 칠 놈, 이 무식하고 멍청하고 예의 없는 놈 병들어서 그 사람 채용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더군다나 제자를 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는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한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똘똘했으면, 성격이 조금만 더,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저랬으면, 좀만 온유했으면 얼마나. 정할 수 없는 가족조차도 그런 바람이 있는데, 실제로 가족은 글쎄 신랑감을 찾을 때, 가족을 이제 구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사람, 내가 평생에 가장 좋아하고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어쨌든 최대한 찾잖아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난 좋은 목사가 좋아, 좋은 성도가 좋아, 좋은 친구, 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인정하는 자인데,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건 문자 그대로 죄인이에요. 마음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사람만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레위를 불렀다는 건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을 불렀다고요. 그렇죠? 내적으로만 죄인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죄인이었다고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을 부르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보다는 굉장히 위대하지만 나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좋은 사람, 도움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을 좋아할 거야. 하나님도 의인을 아무래도 좋아하시지. 사랑이 많으니까 죄인도 좋아하시지만 의인은 더 좋아하실 거야.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다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에 혹시나 한 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기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한 주간 내 살면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조금 더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주님 저 왔습니다. 샬롬 이렇게 딱 들어오고 근데 이제 좀 특별히 개차반이야. 이번 주는 왜 그랬을까? 왜 그놈이 그렇게 믿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특별하게 엉망일까라고 했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물론 받아주시겠지. 그렇지만 저 끝자리 너는 좀 저쪽 끝에 가서 좀 앉아라. 이렇게 뭔가 할 것 같은 그렇게 여기는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나보다는 사랑이 많고 나보다는 위대하지만 뭐 나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목사고 직분 받으시고 교사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왜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 저의 고정관념은 항상 이런 게 있죠. 제가 목사를 하나님 저를 왜 불렀을까요? 그럼 복음을 잘 전하고 성도들의 목양을 잘 하라고 목사로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핵심이 잘 하라고. 잘 하라고 불렀겠지.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야, 나는 너의 병든 너를 고쳐주고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나는 너를 목사로 불렀는데 내가 언제 잘하려면 너를 뭐하러 불렀겠냐? 잘하게 하려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잘하려면 잘하는 놈을 부르는 것이지. 물론 전도도 하게 하려고 불렀지만 내가 너를 고쳐서 너를 세우는 건 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병든 상태의 너를, 죄인 된 상태의 너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진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고쳐진 우리도 좋아하죠. 근데 고쳐지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들고 죄인 되었을 때는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고쳐서 내가 의인되고 건강하고 변화되면 이 변화된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병든 그 상태, 죄인 된 그 상태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내 자녀로, 내 신부로. 왜냐하면 좋아해야지 신부로, 자녀로 부르는 거잖아요. 친구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부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1분가 100명 중에 그래도 뭐 5명 정도는 병든 자한테 파트를 주고 95%는 좋은 사람 부르고 이러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2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2제자는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시몬을 이제 불렀습니다. 시몬을 부르면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페트라 있잖아요. 그렇죠? 요르단에 그게 페트로스예요. 근데 왜 너는 반석이다 이런 이름을 더하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얘는 부를 때부터 얘는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거야. 그 배신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반 전부터 딱 부를 때부터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반석아, 너는 반석이야. 계속 3년 반 동안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왜 그래요? 베드로가 너무 병든 사람이어서 그래요. 너무 병들어서 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할 자예요. 자기 맹세를 결코 지키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배신한 다음에도 조반을 먹으라고 해서 위로해 줬지만 3년 반 전부터 계속 좋게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내가 의롭게 할 거다라는 것을 계속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병든 베드로를 사랑해서 함께했고 병을 끝까지 고쳐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비교적 이미지가 좋은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비록 이들이 이제 어머니를 통해 좌우편의 자리를 청탁하게 했지만 그때는 12제자가 다 누가 크냐 논쟁하던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비교하면 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사도행전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일서를 써잖아요. 전성에 하면 사도 요한이 이제 정말 나이가 많아서
제자들이 한 말씀만 선생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끝까지 사랑, 사랑,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 보아너게예요. 굳이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 둘을 보아너게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알죠, 그렇죠? 번개, 천둥 번개의 아들이에요. 이름하고 별명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 17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름과 별명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명 있으셨죠? 별명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부르는 게 아니고 2, 3년 부르다가도 별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름은 어때요? 이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어느 장소, 어디 환경에서나 그 이름은 불려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름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다, 뭐 사라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본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별명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보아너게다, 별명이 아니라 이름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줬으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배신할 놈이니까 반석이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막 순교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니까 너는 불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니네는 병든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불렀다는 거죠. 너희들은 불 같은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화를 냈냐? 이런 이제 말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이 병이 고쳐준 이후에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한이 이 우레 같은 불 같은 성격이 바뀌어진 거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새 제자는 여러분 아시지만 새 제자는 12제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3명만 데리고 다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제자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은 12제자도 다 마찬가지. 그럼 12제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에요.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병든 가룟 유다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병 고침 받기를 거절한 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배신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부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하고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한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자 할지 이놈이 배신할 줄 아는데 배신한 다음에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게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안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좋아해서 같이 있자고 하시고 그 외의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인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을 전체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은 다 병든 자들이고 죄인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하나님 나라에 그 초대된 사람은 죄인들 일부, 건강한 자들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냥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고침을 받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것보다는 유다가 고침받기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의사 말을 안 듣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자, 두 번째는 감기같이 가벼운 병이 걸렸다고 착각하는 자. 네, 요즘 청소년들이나 건강하지 않은 애들이 많죠. 유아 성인병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인스턴트도 먹지 말아라. 안 먹습니까? 네, 계속 먹죠. 말을 지독히 안 들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건강하다고 여기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의사 말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주로 암 환자나 심장이 터졌거나 뇌가 출혈된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의사 말을 엄청 잘 듣습니다. 의사가 한 번 더 말해주길 원해요. 의사가 5분 말하고 나가면 좀 섭섭해요.
1시간 말하면 지겹게 말을 진짜 많이도 하네. 그럽니까? 주치의가 5분 말하지 않고 1시간 말하면 아니죠, 그렇죠? 너무 고맙잖아요. 1시간씩이나 나의 증상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길게 말을 해주다니 너무 좋다. 그리고 막 말을 잘 듣고 최대한 지키려고 합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이 끝까지 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죠. 베드로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치유받으라고 끝까지 손을 내민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인을 불러 함께하자는 그 사랑을 우리 쪽에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제 입장에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한 부류가 뭐냐 하면 해외 장애아를 입양하는 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입양도 쉽지 않은데 해외 입양이고 그것도 장애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입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에 좀 더 많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함께 계속 지낼 사람은 다 좋고 유능하고 하여튼 유익한 사람을 찾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떤 대부분의 본성인데 왜 이렇게 더 연약하고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 봉사는 저도 뭐 장애우나 노숙자도 봉사는 해봐. 봉사는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봉사하고 가족은 좀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저쪽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건데 김세진 군 로봇다리라고 하는 두 다리와 한 손이 불편한데 장애인 수영 국가 대표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공개 입양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참 어떻게 이제 장애아를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정말 이제 마음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 아이로 이제 양육한 게 참 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해 안 되는 분이 우리나라의 참 믿음의 선배인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안재선 씨 사랑입니다. 잘 알지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동신을 이제 이 안재선이 이제 죽이는데 앞장을 선 공산당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재선을 이제 용서하고 이제 풀어주고 양자 삼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아들이 모든 아들이 귀하지만 동선 이 두 아들이 정말 효자고 정말 믿음이 좋았고 정말 이제 신실한 두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이 안재선 씨가 이제 나중에 그게 제압이 되고 잡혀가지고 동선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안재선 씨를 이제 때려가지고 거의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다 터지고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뭐 보복하고 싶고 너무 이 나쁜 놈 공산당 그리고 우리 친구를 네가 죽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패가지고 이제 거의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적결 처분으로 사형시키라고 해서 엄청 얻어맞은 상태에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 본인이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급히 큰 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안재선 씨가 피투성이가 돼 있고 사람들은 막 분노해가지고 죽여라.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사형이 내려진 그 상황에서 이게 딸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안재선 씨를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아들 삼겠다고 했다라고 이 얘기를 전해요. 그 얘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이 얘기를 할 때 뭐 대부분 이제 뭐 간증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손 목사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우리가 모양이라도 좀 따라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말하는 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냥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그거는 이제 너무 커서 할 수가 없고 애양원을 섬겼던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아 사랑한 예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크니까 그렇다 치고
준 사랑은 그렇고 받은 사랑은 알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번에는 그 양아들인 안재선 씨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어요. 안재선 씨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안재선 씨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시잖아요, 그렇죠? 순교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안재선 씨가 상주가 된 거예요. 그 양아들 삼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이 안재선 씨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찍은 사진이고, 여기 이제 저도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동신 세부자 여수에 있는 그 묘지 삼부자 묘지입니다. 안재선 씨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정말 다 알아서 100%다 알아서 그 사랑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렸을까?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주도 하고 됐는데 뭐 안재선 씨 성격은 모르지만 만약에 너무 안재선 씨가 게을러 잠이 많아. 근데 손양원 목사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인데 게을러 터졌어요. 그래도 아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기게 웃으면서 속 썩이는 사고를 치고도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안재선 씨가 했을까? 옷 좀 사주세요.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처럼 했을까? 아니면 그 아시잖아요. 약간 기죽은 아들이 있잖아요. 죄인 된 아들. 눈치 보고 잠도 편하게 못 자고, 나는 눈치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자고 싶은데 막 억지로 자고, 옷이 떨어졌는데도 막 말도 못하고 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을까? 당당한 그 아들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큰딸이 쓴 손동희 씨가 지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이 원수를 이제 아들로 삼았잖아요. 큰딸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나는 절대 오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막 반발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잠깐 힘들어 하셨다가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 사모님도 대단한 삶과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안재선 씨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안경선 씨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 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안재선 씨가 그 안경선 아들이 이제 고3이 될 때 이제 암으로 이제 죽거든요. 근데 고3이 될 때까지 이 아들에게 손양원 목사님과의 관계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소천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안 하고 이분이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하고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이제 2가지 남겼는데,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냐 하면 뜬금없이 너 꼭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을 부탁한다. 이러고 이제 소천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안경선 씨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신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안경선 씨가 이제 방공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 책에서 자기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 확 놀란 거죠. 우리 아버지가 공산주의였다고? 더구나 살인자였어? 이러고 사실 이제 좀 충격을 받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많이 이제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너무나 신실한 목사님이 되는데, 이 안재선 씨는 손 목사님이 이제 순교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평양신학교를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부산에서 잠깐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는 이제 아마 이제 보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랬는지 그 양아들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 뭐 신학했다는 말도 안 하고 손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안 하고 일체 자기를 숨기고 살아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 씨를 정말로 사랑했고 이 안재선 씨가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너는 좋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그런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런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의 추측으로는 이제 두 아들을 죽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마 참여하며 살면서 그 임종 15일 전에 그 양동생인 손동희 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 이제 집에 가면 나 죽는데 천국에 가서 너네 두 오빠에게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이 말을 15일 전에 남기고 소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죄책감 있고 이런 살인자의 설교를 누가 듣겠냐라는 이제 자격지심 때문에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대신에 유언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원래 나한테 좋은 목사 되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아들한테 말하는 거죠. 네가 꼭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이 유언을 남기고 이분이 소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재선 씨를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죄인이었던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자기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성도라는 신분을 감추고 사시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네, 저도 가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재선 씨가 왜 자기의 신분을 아들에게도 감추고 살았을까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 목사님의 사랑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기는 했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그 사랑도 모르겠고 그 사랑에 합당한 내가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양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면 손양원 목사님이 오히려 그 사랑에 좀 피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 같은 거는 아무도 모르는 게 나아. 이렇게 이제 숨기고 이제 사는 거죠. 그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 큰 사랑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너무 반대로 엄청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그 곡을 지은 그 목사님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너무 악독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알아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자유를 누렸는데 사랑은 알지만 이게 그 큰 사랑을 모르면은 이제 죄책감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안재선 씨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그 아들이 안경선 씨는 목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방황합니다. 내가 이런 분의 아들이라니. 그래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결국은 이분 그 인터뷰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것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한센병이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없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해외에 한센병이 있는 곳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우리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 한센병자를 섬겼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도 가서 한센병자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 대를 이은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그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 씨 아들이 그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이 아들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 손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양아들의 그 아들이지만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나도 나누고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내가 안재선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안재선이에요.
손양원 목사님께 내가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아들이 됐어요. 그 매일 아들이니까 같이 밥 먹고 신학교 가라,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로 대해 주시는데 이 용서와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고 나는 풍성함을 누렸을까?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아이들을 보면 부모, 목회자, 선생님 사랑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사랑. 그렇죠? 그냥 이 세상에 다 하는 그런 사랑도 몰라. 근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받고 있구나.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본인은 또 그 십자가 사랑엔 자기는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자라고 여겼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거는 받은 거고 이 받은 거를 우리가 알고 알아야지 우리가 보통 뭐 부모님이든 누군가도 이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쁘잖아요. 내가 사랑받았고. 근데 모르면은 이게 어려운 거죠. 반응도 못할 뿐 아니라 내 안에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너무 큰 사랑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엄청 큰데 우리가 안 들린대잖아요, 그렇죠? 가청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너무 큰 사랑이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안 잡히는 거죠. 뭔가 굉장한 사랑은 나한테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꾸로 이 안재선 씨는 아마 손양원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면서 정죄감이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감사한데 너무 정죄감이 들어.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감정이 아마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손 목사님은 이 사람을 아들로 삼았을 뿐 아니라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거는 형식적인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주고, 그래서 너는 목회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게 더 사랑해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 사랑이라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건 더 사랑해준다고 해결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저 안재선이가 나를 사랑하고 고마워하지만 쟤는 나를 볼 때마다 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와갖고 좀 때를 좀 써야지, 그렇죠?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 씨가 좀 때를 쓰고 그랬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네가 내 아들이 됐구나.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의 바른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의 바른 아들. 내 아버님 이러면서 늘 공손하고 늘 말 잘 듣고. 그게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닌데 나는 너를 진짜로 아들로 대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자꾸 손님처럼 먼 그 어른처럼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그런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인을 불러 하나님이 함께 있자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면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죄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안재선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아들 삼은 다음에 집을 따로 내줘서 저기 살아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 같이 살자니 참 이게 더 큰 사랑인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저기 살아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더 큰 사랑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병든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병이 있어요? 용서받아도 용서받았는 줄 모르는 병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도 쥐꼬리만큼 아는 병이 있어요. 그 병든 자인 것을 알고도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은 그 안재선 씨의 병든 마음,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려서 다 받았으면 너무 이제 기뻐했을 텐데 그냥 그것까지도 아마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가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구나. 죄책감을 결국은 극복을 못 해내는구나. 그것까지도 그냥 품어주시지 않았을까. 죄인을 불러 함께 있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불타는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 오라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바울은 이것을 이제 안 사람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괴수인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너무 기뻐. 그렇죠? 이 사랑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이제 누릴 줄 알았던 것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나하고 비슷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뭔가 받기는 했는데 이제 얼떨떨한 거죠. 죄인을 불러 함께 있고 사실 이해 못해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가 건강해지고 삶이 변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 씨를 사랑할 때 얘가 내가 양자 삼아서 좋은 목사가 되면 그때 내가 얘를 기뻐하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기로 하신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있자라고 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다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 이 사랑을 좀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라면 죄인 된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반응이, 그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송가 중에 이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랬는데, 정말 죄인을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기도할게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어요. 안재선 씨가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아서 정말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재선 씨가 했다면 서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참 안재선 씨 마음이 또 이해가 너무 많이 되고 내가 안재선 씨 같구나.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 원수 되었을 그 상태의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 사랑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안재선 씨 같은 이미 아들인데도 아들답게 그 아버지의 큰 사랑과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은 자유와 기쁨과 충만한 지혜를 낳는데 평안한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우리지 않는가. 늘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너는 부정한 자야. 왜 예수가 너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니? 이런 정죄의 목소리를 십자가에서 떨어내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좀 성령님께 구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그때 사랑하시고 나는 네가 좋다. 세상 사람들은 유능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만 나는 병들고 나는 죄인이고 오갈 데 없는 너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으로 마음 눈을 열어서 이미 받은 사랑을 아는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받은 것은 맞는데 이 사랑을 나하고 너무 달라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손양건 목사님의 사랑보다도 천만 배 더 엄청난 사랑이고 하나님 안재선 씨처럼 하나님 그 용서가 그 사랑이 어떠함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새새도록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된 그 상태로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 삼으신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충만한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고 이 사랑은 너무나 커서 죄가 도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그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는 마음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이 모습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병든 이 모습 이대로 함께 하시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과 함께 식탁교제하며 예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를 통하여 그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며 그 영광을 찬미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되온 곳에 더욱 은혜를 넘치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때가 죄인이었을 때였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죄인된 내 상태 그대로 회개하기 전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회개하길 원하고 사랑하니까 건강하길 원하고 사랑하니까
좋은 안재선 씨가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이 큰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